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0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배웠던,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 도를 가르침을 받았던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초청을 받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을 많이 유익하게 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신비함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게 하시고, 고린도 지역에 있던 바울은 그곳에 있다가 에베소로 가게 하세요. 그냥 아볼로는 그대로 고린도에 있고 바울은 그냥 에베소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이 교차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쯤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중에 이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했고, 자기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더러 더 있어달라고 20절 말씀에 보면, 18장 20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갔다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터키 지역을 계속 돌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로 가도록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신비롭게도 아볼로와 바울을 이렇게 맞바꾸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전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볼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 때 그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랬던 것처럼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이 전했던 그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말한 것처럼 그 내 뒤에 오실리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였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들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들이 12쯤 됐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뭘 받았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바울이 안수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든 안수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 그들이 뭘 하게 돼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 처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방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방언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을 하고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방언을 하고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뭐 했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 근데 여기서 방언은 뭘 말한다고요? 다른 언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함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가 아닌 알아듣지 못할 말입니다.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방언을 받으면 다 고린도전서의 방언만 있지 사도행전의 방언은 없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영어를 한다던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프랑스 말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뭘 했냐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처음 언어가 흩어진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이 한 일이 뭐였냐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죠. 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널리 떨치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그 후에는 언어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불통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한 일이 뭐라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했는데 뭐였다고요? 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네 말로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가 흩어져서 소통하지 못하던 이들이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언어를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냐면 불통하는 시대에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와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용하던 옛사람의 언어가 아닌 예수 믿고 난 후에 사용하는 새 사람의 언어. 그 세 사람의 언어가 뭔데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 악한 말은 입에서 내지도 않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방언이요. 그게 방언입니다. 어떤 방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크게 도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고린도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제가 후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담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거 없으면 절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방언, 다른 나라 언어나 아니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그 방언을 받는 것,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성령을 받은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게 성령을 받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다 말하지만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았던 그 입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주인의 통치를 받으며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 몸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뭘 해요? 예언을 하느니라.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 우리가 성령 받으면 가장 도드러진 것,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스스로 높이는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높이며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음이라는 것,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알아듣지 못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그러면서 하늘의 언어를 한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언어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 생활이에요. 이게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하면 하늘의 언어를 한다고 자꾸 말을 해요. 여러분, 더 확실한 하늘의 언어는 29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이 완벽한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능력 행하고 막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결국이 다 뭐였습니까? 거의 열에 9, 뭐 100에 90, 95, 99는 거의 대부분 지금 다 이단돼 있어요. 왜요? 자기가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며 사울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이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도드라진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인의 통치를 받으며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9가지 말고도 수많은 게 있지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그 9가지는 전부 다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뭐예요? 그 다음에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뭐 충성과 뭐 절제와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뭐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적인 거예요. 이 내면의 성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성품적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안 나타난다면,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면 그 성화를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외적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은 2가지라 그랬어요. 내적 확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은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특징.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가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까? 아니죠. 풀도 메고 모종도 이렇게 묶어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거기다 약도 주고 뭐 수많은 걸 해야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성령의 열매에 맺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착각이 있으니까 뭐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안 변해. 여러분, 그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안 변했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날마다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거에 열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안 변한다는 말을 쉽게 하는 분들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셨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까? 내가 이 안 고쳐지는 성품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노력해 보고서 안 변한다 그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정도의 힘도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은 분입니까?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6장을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값싼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죠? 왜 모릅니까? 성경 읽어보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압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게 정말로 경험되고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반복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전혀 사용하려고 하지 않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죠. 여러분, 저 용궁사에 계시는 분들도 돌을 닦으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 그냥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 자기가 무건 수행도 하고요. 내 언어를 바꿔보겠다고 무건 수행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무슨 뭘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사람이 조금은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안 변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통회자복하며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회개하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실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그리고 은혜를 값싸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에 빠져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려면 반드시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화의 삶이 없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빠지면 그걸 구원파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고 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갑자기 붙인 게 뒤집듯이 그냥 확 뒤집으면 완벽하게 확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삶이라는 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이고요. 평생에서 성화가 완성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죽도록 노력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이 내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0대 아이들이 TV에 나오는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그 아이돌을 보면 너무 좋아서 뭐예요? 그 아이돌 앨범도 사고 무슨 사진도 사고 노래도 사서 부르고 춤도 따라하고 옷 입는 것도 따라해보고 뭘 다 따라하잖아요. 왜요? 너무 좋아서 닮고 싶어서. 성도가 성화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믿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닮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게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무엇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닮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추수감사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2025년 추수감사 주일 때에는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와서 그것을 드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성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살지 마시고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말하면서도 의식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의식하시고. 왜냐하면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 나를 통치하고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케 하는 그 훈련이 아직 우리는 익숙치 않아요. 그냥 본성대는 다른 게 더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의식하셔야 돼요.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이 생활이 의식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늘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면서 의식하시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그게 불가능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하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